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표현하는,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학자들이 선택해낸 아주 좋은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섭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어떠세요? 좀 안 와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 표현으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 법칙.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우리와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prov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초자연적, 신적 개입. 조금은 고개가 좀 숙여지죠. 그래, 우리가 이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내 삶에 어떠한 가치와 내 것으로 되어주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표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 또 인간의 의지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좀 살펴봤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섭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는 섭리를 이렇게 인용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비록 사람이 일출을 보지 못하게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찬란한 일출을 그리고 계신다. 참 어쩜 저렇게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구름이 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일출을 보지 못하게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찬란한 일출을 그리고 계신 그것을 섭리라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드디어 요셉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명 요셉의 마음에도 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배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날 동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어땠습니까?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그 삶 가운데 절제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울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그를 수종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가운데 만약 자신의 정체, 형제들과의 관계가 발설되었더라면 그 형제들이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와 함께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요셉이 2절 말씀에 큰 소리로 울었는데 얼마나 대성통곡하였는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자, 놀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야기하는데 놀람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감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해요. 요셉의 뒤끝 장렬. 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형들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복수로 연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화해와 용서와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어느 편에 서느냐 중요하죠. 때로는 나의 정의감과 어떤 나의 생각에 사람들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삶의 시간들 동안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보이지 않게 일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요셉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만난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 두려움, 염려, 모든 복합적인 감정, 띄워주세요.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한탄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참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주황색으로 좀 글자의 색깔을 변화하게 해봤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이 일들을 위해 쓰임받았다. 요셉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은 저 사람보다 온전한 것 같은데
고난을 주려면 저 사람에게 줘야지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놀라운 신비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나의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기근이 있었죠.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 땅에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8절 말씀도 있겠지만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넓고 내게 사랑이 있어서 당신들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거 얼마나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왜 나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왜 나야? 사람들 많은데 왜 나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나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소모되어져 갑니다. 70년, 80년, 90년, 100세 인생이라고 여겨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모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형들이 판 게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 내가 애굽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귀한 거거든요. 내가 죄악과 연약함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연약함에 있어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형들을 욕하고 모든 사람이 형들의 죄악을 꼬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어찌 보면 그 형들의 악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잘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이 무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설득으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따를 뿐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을 들어볼까요? 만족스러운 삶 있으실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삶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 삶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고통과 염려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청주에 있는 한 교회 금요 예배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열매는 잘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목회에 이제 정체기가 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뭐가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한 5, 6년 선배님이신데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뭘 안 되긴 안 돼요. 어쨌든 포기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 결과에 몰두되어진 이 시대의 가치 속에 우리의 가치는 결과에만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염려와 좌절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에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결과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과 실패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개인적인 제 삶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섭리투성이인 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떠한 것, 그것이 섭리가 아니라 진정한 섭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3주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첫째 준이, 근데 그 친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이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처음 와본 거예요.
상가에 교회가 있는 것도 처음이고 거긴 교인이 한 3만 명, 4만 명 되니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그 목사님인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빠를 교회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아빠는 늘 바쁘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애들 3명 그 어린이 주일날 교회에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사모님이 애들 셋 데리고 이제 포토존에 섰더니 어느 권사님이 첫째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아빠 전도하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빠 목사인데 아빠 없이 어떤 믿음 좋은 처자가 애 셋 데리고 교회 나오는 줄 알고 용돈 쥐어주면서 아빠 꼭 예수 믿기를 권사님이 기도할게 이러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이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저녁 때 또 만났는데 그 중간에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그러다라는 거예요. 혼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여기 모였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 모였을까? 간판도 없던데 어떻게 모였을까? 자기 혼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였을까? 어떻게 모였을까? 궁금했나 봐. 수천 명, 수만 명의 공동체에 있다가 작은 공동체에 어떻게 모였을까?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그랬대요. 뭘 어떻게 모여?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모아주셨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할 사명들을 저는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섭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섭리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고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에만 섭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좌절과 절망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실패의 시간도 나의 좌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드렸었는데 예화로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부목사 때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운전을 많이 했어요. 부목사 때. 제가 운전을 잘해요. 거기 어떤 기관이 있었어요. 어린이 기관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청빙받아 갈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관이 있는데 가끔 운전하는 사람이 비면 좀 대타로 좀 부목사님들이 운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대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을 했더니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6시간씩 운전했어요. 그게 주일이었어요. 주된 일이었어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당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욕이 많이 들었어요. 계속 막 선배들한테 전화하고 막 하면서 어쨌든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표현이 그런데 운전만 하다가 그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 졌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초반에 한 반년은 이제 배달 일을 하다가 이게 이제 수입이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좀 규칙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여겨져서 찾았던 일이 보람동에 있는 태권도 학원 차량 운행하는 일이었어요. 목사들이 아시겠지만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뭐 종종 하지만 경력이 되는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뭐 기대 반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 반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제가 거기에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욕하면서 운전했던 그 시간이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가 어린이 보호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1년 동안 개척 초기에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늘 전화해서 욕했던 그 선배 목사님한테 형 버릴 게 없습니다. 주 안에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나의 욕 실력을 늘려주었던 그 시간이 지금 나의 연약함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제가 그게 저에겐 큰 전환의 시기가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시간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섭리가 대단하게 여겨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